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가운데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9절부터 10절까지 왕들의 애가에 대한 모습입니다. 애가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땅의 왕들이 애가를 부르는 장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땅의 상인들이 애가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이 애가를 받아 뱃사람들이 하나님 애가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을 받는 장면과,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바벨론에 심판하신 그 선고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들을 오늘 한 부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력자들, 정치인들에 대한 그 애가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이 왕들이 누려왔던 그 부의 호의호식에 그 아름다운 것들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당시의 권력자들이 애가를 부르는데, 여기 애가를 부르는 장면에 이렇게 칭송하는 애가가 아니라 좀 조롱 섞인 애가를 부르는 장면들입니다. 이 당시의 바벨론의 왕족들, 그리고 당시의 그 권력자들을 비유해서, 아마 제 느낌에는 이제 예전에 바벨론의 권력자들을 지칭하고 있지만, 요한이 볼 때 지금 로마의 권력자들 또는 이 시대의 악한 권력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 바벨론 왕들이, 그 여러 땅의 왕들이 음행을 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그들이 음행을 하였다. 이들을 성경적으로 당시의 음행의 사실을 보면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면,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수호신의 축제 다음에 그 신전에서 종사하는 여성들과의 음행하는 모습들이 신전 의식이었어요. 이 사탄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장 큰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기를 섬기게 만들잖아요.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상 숭배의 극치를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자들,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엄청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왕들은 또 어떤 일들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래서 이제 자기를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영적 음행이 삶에서도 음행으로 나타나서 윤리 도덕적으로 무너져서 타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권들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정권들을, 이렇게 무너진 정권들을 보면 윤리 도덕이 타락하는, 사회 거룩한 규범이 무너지는, 자기들만 부를 취하는 그런 모습들은 국민들이 이렇게 거절하고 예면할 수 있는데, 그것도 총칼로 이렇게 뭉개가지고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왕들은 힘으로 땅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정복지에서 탈취하고 수탈을 합니다. 정복지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권력을 통해서 부를 지배하게 합니다. 경제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복지에서 수탈한 물품으로 사치와 향락을 누리게 됩니다. 땅의 왕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음행, 사치, 향락입니다. 사치는 자기 분수를 넘어서 사는 것입니다. 월급을 100원 받으면 100원짜리로 살아야 되는데 100원보다 더 쓰면 사치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봤다. 그리고 멀리 서서 울고 있다.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을 먼저 소개하면 향로에 불이 타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오늘처럼 바벨론이 불타는 장면에서 그 불타는 모습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모습은 심판의 모습을 말합니다. 불타는 그리고 연기가 되어 올라가는 모습에 부정적인 모습이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멀리 서서 애가를 부르는데 지금까지 내가 사치하고 누려왔던 향락과 수치, 부귀, 영화를 이제 바벨론의 무너짐으로 할 수가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한 시간이 무너지겠다 그렇게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는데 세상에 부정한 권력, 정의롭지 못한 권력이나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영적 타락들, 윤리적 타락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건강하게 사용하진 사치 향락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부정한 정권들 심판하셨잖아요. 최근에 어떤 사람 보니까 묻힐 곳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을 지냈는데 묻힐 곳이 없어서 집에다 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땅의 상인들의 애가가 있습니다. 경제인들의 애가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땅의 상인들은 사치와 향락에 의해서 물품을 조달한 사람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유통 경제인들이에요. 이 상인들이 식민지에서 싼 값에 물건을 사서 로마의 고관들한테 값비싸게 팔면서 유익을 취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땅의 상인이라고 표현했는데 땅의 상인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땅의 일들에 대해서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력들을 땅의 사람들이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는 땅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고하셨죠.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는 짐승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라고 명령까지 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하는 세력으로 나와요. 계시록에서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부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은 악한 세력으로 오염되고 악해져서 더러워지고 그런 신학적 의미도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의 상인들이,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사치와 향락에 치중하여 하나님 섬기는 일은 상관없어요. 돈 버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게 돈 버신 거예요. 땅을 통치하는 왕들은 바벨론과 함께 불의한 유익을 취하면서 그들이 사치, 향락, 도덕적 타락 그리고 그들의 부를 통해서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도 요한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상인들은 바벨론에 붙어서 불의한 체제를 옹호하고 독재를 옹호하고
그 제국주의를 옹호하면서 그 악한 세력들을 옹호하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일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은 그들이 다시 사업할 길이 막힌 거예요. 그들이 유익을 취할 길이 막힌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상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고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문학적 형식을 취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권력자들이 자기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었는데 그 권력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업의 길이 막힌 거지. 그래서 애통을 하면서 애가를 부르는 거죠. 이제 자기 물건 사줄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가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상당히 길게 많이 나오는데 당시에 상인들이 거래했던 품목, 목록들이 나와요. 왕들이 좋아하는 그 당시 권력자들이 좋아한 상품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옷감도 최고급 옷감, 세마포, 제사장들이 입었던 것이죠. 아주 최고위직들이 입었던 그런 자주 옷감이라든지 비단이라든지 붉은 옷감이라든지 그리고 상아라든지 가구에 쓸 좋은 나무라든지 그리고 향, 술. 당시에 척도가 뭐냐면 누가 더 좋은 향을 쓰느냐, 누가 좋은 향수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얼마나 노예의 숫자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얼마나 좋은 독한 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부의 척도였어요. 사도 요한은 인간들이 인간을 노예로 영혼까지 팔고 샀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인간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간이어야 되는데 정치 경제의 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 심판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느냐면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사무쳤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쌓여서 하늘까지 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인신매매를 반인륜적으로 보고 또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간접적 모습이 나타나는데 당시에 로마 인구가 100만이었고 노예가 50만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예 숫자가 많으면 더 부가 더 권위가 더 권력이 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악한 권력과 제국주의 사상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것은 어떤 그 상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앞으로 종말 시대를 살아갈 사람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사치와 향락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밤문화가 엄청 발전하고 있어요. 24시간 놀 수 있는 밤문화라든지 타락의 모습들이 소돔 고모라처럼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원들의 모습입니다. 이 선원들이 저는 이 선원들이 왜 바벨론 무너지는데 외가를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제가 살펴보니까 이 상품을 운송하는 일을 이 선원들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로 식민지에서 탈취한 상인들의 그 물품을 로마로 운송하는 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해운업을 한 건데 그거가 이제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일감이 없어졌어. 이제 그래서 이들이 왜곡을 하게 되는데 특이한 거는 앞에 왕들보다도 또 상인들보다도 더 안타깝게 막 더 슬프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표현되었어요. 그들이 이 바벨론의 연기를 보면서 외치는데 그렇게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겠는가? 19절에 보면 그들의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화있도다. 큰 도시야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사람들보다 더 애처롭게 애통을 하는데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죠. 자신의 할 일이 없어진 걸 보면서 사람들이 필요한 부를 이렇게 유통시키던 사람들인데 와 이제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19절에 보면 화있도다. 9절에 보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15절에 보면 좋은 옷과 금과 보석으로 치부하던 상인들, 19절에 보면 바벨론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던 상인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시간에 망하였다, 그렇게 표현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죠. 한 시간에 망했다는 말이 세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의 권력이 강대했던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이 한 시간 만에 무너졌다는 표현을 세 번 했는데 10절에 보면 10절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17절에 보면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에 보면 한 시간에 망하였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한 시간 만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한 시간에 망하는가? 그들이 음행하고 사치하고 향락에 치우치고 그리고 인간을 비인간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순교까지 이르게 만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한 시간에 망한다는 말은 갑자기 무너질 것이다. 신속하게 무너질 것이다. 필연적으로 꼭 무너질 것이고 심판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한 시간에 무너졌다. 얼마 전에 여러분 카불이라는 도시가 24시간 만에 무너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한 시간 만에 무너지겠다. 악의 세력들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독재자들 보면 그냥 내전이 일어나 부하가 머리에 한 방 총 쏘아서 그냥 몇 초 만에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떤 세력?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리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절부터 24절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20절 한 구절 햇빛과 같은 구원의 줄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즐거워하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찬양을 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원의 성도들한테 구원의 빗줄기를 주십니다. 빛의 줄기를 주셔요.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냐면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던 지도자들을 향해서 위로하는 격려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 번역이 굉장히 까다로운 번역인데 성경의 번역본들을 보면 킹 제임스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받을 심판대로 그에게 심판했다. RSV 역에서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상대해서 너희를 위하여 심판하셨다. 뉴 잉글리시 바이블 영국에서 난 그 번역본에서는 하나님이 그녀를 반대하는 심판을 통해 너희의 대의를 옹호하셨다. 뉴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그녀에게 복수를 했다.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이 그녀가 너희에게 부과한 선고를 그대로 그녀에게 부과했다. 이 말은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하나님은 바벨론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그대로 기억하고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치며 고난을 겪었던 그들에게 어떤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 보고 내가 바벨론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니까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마시고, 어떤 환난이 와도 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선고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면을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장면이 있어요. 계시록에서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시에요. 내가 곧 그들을 갚아주리라. 곧 갚아주리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를 심은 자는 선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죄를 심은 자는 심판을 거두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선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고를 하는 장면 21절에서 24절까지 결코라는 말이 6번이 나옵니다. 결코란 말이 6번. 21절에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22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 결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결코 다시 내 은혜를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결코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22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리고 23절에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리라. 23절에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들리지 않을 것이고, 결코 보이지 않을 것이고, 결코 비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언을 하십니다. 결코 다시 은혜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용납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장면인데, 선지자들, 성도들 괴롭히고, 그리고 매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죽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결코 용납지 않겠다, 다시는 비추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아 즐거워해라. 바벨론 반드시 심판하고 무너졌지 않느냐? 로마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던 자들이 이 땅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나라도 무너졌지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바벨론도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바벨론도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바벨론도 무너져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바벨론들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나야 하시고 하나님은 찬양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음행과 사치와 향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